축하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의 은총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성탄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설교 제목 따라합니다. 크리스마스의 정신. 우리는 생일을 참 소중하게 여깁니다. 내 생일뿐 아니고 우리 자녀의 생일도 기억하고 부모님의 생일도 챙깁니다. 우리는 이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일 날짜를 캘린더에 별표를 해놓고 또 손꼽아 기다리기도 하고요. 또 생일 때는 케이크에 촛불도 켜고 생일 축하합니다 축하 노래도 부르고 또 선물도 준비하고 온 가족이 함께 밥을 먹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생일은 한 사람이 이 세상에 온 날이기 때문입니다. 한 생명이 시작된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소중한 날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생일을 다른 날과 다르게 특별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저희 집은 저만 5월 봄에 생일이 있고 우리 아내와 세 자녀가 모두 가을에 생일이 있습니다. 9월에 2명, 10월에 1명, 11월에 1명 있거든요. 근데 금년에는 유난히 바빴어요. 그래도 밤 늦게라도 케이크에 촛불 켜고 생일 축하를 했습니다. 근데 서로 시간이 안 맞아가지고 밥을 먹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금년에는요 그냥 4명 생일 한 번에 몰아가지고 좋은 데 가서 식사를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는 생일을 참 귀하게 여기는데요, 1년에 딱 한 번 생일 당일만 축하하고 그 다음 날은 다시 별일이 없었다는 듯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또다시 1년을 기다리고 또 그 생일 당일을 또 축하를 합니다. 근데 저희 매형은요, 제가 저희 매형 생일 날짜까지는 기억은 못하지만 저희 매형 생일이 음력 보름날입니다. 그래서 보름달에 뜹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보름달만 뜨면 저희 매형은 야 오늘 내 생일이다 이러는 것입니다. 그리고 혼자 막 자축하고 혼자 막 좋아합니다. 여러분, 저희 매형은 생일을 1년에 몇 번 챙겨 먹는 거예요? 우리는 1년에 한 번 챙겨 먹는데 매형은 12번이나 챙겨 먹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게 웃고 넘겼는데 이게 참 묘한 깨달음을 주죠. 저희 매형은 생일을 날짜로만 살지 않고 보름달을 뜨면 생일을 기억하고 기쁘게 그렇게 사는 거죠. 이제 곧 크리스마스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은 누구 생일이죠? 예수님의 생일이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날입니다. 인류의 구원이 시작된 날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놀랍고 소중한 날입니까?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성탄절을 우리는 하루 행사로만 축하하고 성탄절이 지나면 성탄 캐럴도 멈추고 트리에 불도 꺼지고 분위기도 다 꺼지고 빨리빨리 다 철수시킵니다. 하지만 성탄도 저희 매형이 보름달만 뜨면 자기 생일이라고 하듯이 우리가 자꾸 이 성탄절을 기억하고 매일매일 이렇게 떠올리며 산다면 매일매일의 크리스마스로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하루 축하받으려고 오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 전체를 바꾸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하루 기념의 대상이 아니라 매일 따라야 할, 살아야 할 분입니다. 그러므로 성탄은 하루 절기가 아니라 우리의 삶이 방향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탄절을 어떻게 하루 기쁘게 보낼 것인가가 아니라 성탄을, 크리스마스를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를 함께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크리스마스 정신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하루하루가 크리스마스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붙들어야 할 크리스마스의 정신은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은 크리스마스의 정신을 삶으로 드러낸 3가지의 모습으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첫째, 크리스마스의 정신은 따라합니다. 오늘도 예수의 별을 따르는 삶이다. 여러분은 최근에 별을 언제 보셨습니까? 별이요. 어렸을 때는 별이 빛나는 밤에 라디오를 들으면서 밤하늘을 보면서 별을 보는 낭만이 있었거든요. 근데 도시에 사는 지금 어때요? 도시는 너무 밝고 공기도 탁하고 무엇보다 너무 바빠가지고 하늘을 한번 쳐다볼 여유도 없습니다. 우리는 별을 못 보는 인생이 아니라 도시에 사는 우리는 어쩌면 별을 잃어버린 인생으로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시대 사람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별을 찾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늘에 특별한 일이 일어나면 땅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던 그 성탄의 밤에 하늘에 전에는 없던 한 별이 크게 떠올라 반짝입니다. 그리고 그 별을 보고 그 별의 의미를 알아보고 그 별을 따라 길을 나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구죠? 동방박사들입니다. 동방박사들은 단순한 여행자가 아닙니다. 그들은 별을 읽을 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인을 놓치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별을 인류를 구원할 왕 메시아의 탄생별로 확신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성경 이야기를 읽다 보면 늘 같은 사람이 등장하는데, 크게는 예수를 찾은 사람, 찾는 사람, 안 찾는 사람으로 분류할 수 있어요. 아시다시피 유대 헤로드 왕은 유대인의 왕이 나셨다라는 소식을 들었는데, 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유대 베들레헴 땅에서 태어난다는 사실도 알았는데 어떻게 했죠? 안 갑니다. 안 찾습니다. 베들레헴에서,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까지는 엎어지면 코 닿을 거래요. 제가 가보니까 정말 가까운 거래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안 갑니다. 안 찾습니다. 하지만 동방박사들은요, 그 별 하나를 바라보고 찾아 나선 것입니다. 동방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까지, 베들레헴까지는 1600km입니다. 그들은 모든 자신의 그 편함을 놓고 안락함을 내려놓고 또 생업도 포기하고 별 하나를 따라서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길을 찾아 나선 것입니다. 찬송가 116장 동방에서 박사들의 찬송 가사처럼 동방에서 박사들 귀한 예물 가지고 산을 넘고 물을 건너 별 따라 왔다다. 그 길은 결코 쉽지 않은 길이었을 거예요. 산도 몇 번을 넘어야 됐었고, 강도 건너야 했고, 사막도 지나야 했습니다. 비바람도 견뎌야 했고, 노숙과 맹수 위협도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발걸음을 계속 앞으로 나가게 만든 더 큰 끌림, 더 밝은 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동방박사들이 찾은 별은 어떤 별이죠? 어떤 별이죠? 오늘 말씀 9절부터 보면 박사들이 본 그 별이 딱 등장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아멘. 동방박사들이 본 그 별은 어떤 별입니까? 그들이 발견했고 또 그들을 움직이게 했고 모든 것을 내팽개치고 그 별을 따라가도록 이끌었던, 마침내 그 별 앞에 그 주인공을 만나 엎드려 절하게 했던, 경배하게 했던 그 별, 그 별은 어떤 별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별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은 예수님의 별로 표현한 부분들이 여러 나오죠.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을 광명한 새벽별이라고 말씀하고, 베드로후서에 보면은 마음에 떠오르는 샛별이라고 얘기합니다. 민수기에서는 야곱에게서 한 별이 나온다고 예언도 했습니다. 바로 동방박사들을 이끌고 그들을 인도한 그 특별한 별과 똑같은 별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대한의 성도 여러분, 오늘도 크리스마스의 정신은 동일합니다. 크리스마스는 케이크에 촛불 켜고 선물 포장하는 날이 아니고, 별을 다시 바라보고 그 별에 이끌리고 그 별을 붙잡는 날인 줄로 믿습니다. 크리스마스는 돈에 끌리는 인생이 아니고 세상에 끌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별을 보고 그 별에 끌려서 그 별을 찾아서 나아가는, 우리의 방향을 다시 잡는 날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은 요즘 골프를 치기 시작했어요. 골프가 재밌나 봐요. 그래서 잠자다가도 말고도 스윙 연습을 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사람이 뭔가에 끌리면 몸도 마음도 생각도 막 끌려가는 거죠. 여러분, 문제는 무엇에 끌리느냐는 거예요. 골프에 끌릴 수도 있어요. 세상 취미에도, 세상 성공에도 끌릴 수 있어요. 그러나 성탄절은 그 모든 끌림을 내려놓고
별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다시 끌리는 삶으로 돌아오라고 부르시는 날인 것입니다. 우리는 성탄절을 맞아서 다시 예수께로 끌리는 인생으로, 다시 예수님을 찾는 인생으로, 다시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는 인생으로, 그래서 예수님을 경배하는 인생으로 방향을 재설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끌림이 없는 인생, 끌림이 없는 인생은 노답 인생입니다. 나를 끄는 것이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인생을 살지만 그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끌리는데 돈에 끌리고 또 세상 부귀 영화에 끌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로 끌리고 인도함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시인 신경림 씨의 별이란 시가 있어요. 나이 들어 눈 어두우니 별이 보인다. 반짝반짝 서울 하늘에 별이 보인다. 하늘에 별이 보이니 풀과 나무 사이에 별이 보이고, 풀과 나무 사이에 별이 보이니 사람들 사이에 별이 보인다. 반짝반짝 탁한 하늘에 별이 보인다. 눈 밝아 보이지 않던 별이 보인다. 참 행복해 보입니다. 젊었을 때는 보이지 않던 그 별이 나이가 들어서 보인다는 거죠. 어찌됐든 별을 보려면 고개를 들어 하늘을 쳐다봐야 됩니다. 그리고 계속 오래 쳐다봐야지 별이 더 선명하게 보이게 됩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고개를 숙이고 이 땅만 쳐다보고 살면 예수님을 찾을 수 없어요. 볼 수 없어요. 세상은 캄캄하고 답이 없어 답답하지만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서 믿음의 세계를 바라보고 하늘을 바라보고 살면 예수님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성탄절에 정말 예수의 별이 보이십니까? 하늘에서도 이 시인처럼요, 현장에서도, 사람과 사이에서도, 성도와 성도 사이에서도 우리의 별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그 별에 이끌리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자신이 그분의 빛을 반사하는 작은 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나타내는 작은 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별 볼 일 없는 세상을 별 볼 일 있는 세상으로 바꾸는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 크리스마스의 정신은 따라합니다. 오늘도 예수 앞에 무릎을 꿇는 삶이다. 동방박사들의 여정은 별을 찾아 따르는 데 있어 멈추지 않습니다. 또 별을 따르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들의 여정의 결론은 분명하죠. 11절입니다. 11절 읽습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엎드려 그리고 경배하고입니다. 동방박사들은 별 앞에 서 있던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 앞에 무릎을 꿇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니, 엎드려 아기 예수께 경배를 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역만리 별을 찾아서 그 고생하며 찾아왔는데 그 주인공을 보니 왕이 아닙니다. 아주 가난한 부부의 어린 아기일 뿐입니다. 왕궁도 아닙니다. 고관 대작의 집도 아니고 귀족의 집도 아니고 큰 성에 있는 것도 아니고 아주 누추한 마구간이 딸린 그런 집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그 아기 예수께 무릎을 꿇고 엎드려 경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크리스마스의 정신입니다. 성탄은 별을 본 날이 아니라 무릎을 꿇는 날입니다. 성탄은 별을 찾아 기뻐하는 날이 아니라 엎드려 경배하는 날입니다. 우리는 성탄 이야기 속의 인물들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 헤롯 왕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왕자에 앉아 있습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어디 있습니까? 성탄의 소식, 유대 베들레헴 땅에 난다는 사실을 알고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나 찾아가 무릎을 꿇은 사람은 누굽니까? 찾아가 엎드려 경배한 사람은 누굽니까? 동방박사들 뿐입니다. 헤롯 왕은 예수를 두려워했고 또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를 아는 척만 했지만 동방박사들은 찾아가 엎드려 예수께 경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우리는 헤롯 왕과 같은 사람, 종교 지도자 같은 태도가 아니라 동방박사들처럼 아기 예수께 무릎 꿇고 엎드리고 경배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즘 세상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높아져야 사는 시대입니다. 더 높은 자리, 더 빠른 성공, 더 많은 인정을 받기 원하는 시대입니다. 낮아지면 지는 것 같고 뒤처지면 실패한 인생처럼 느끼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성탄은 이 시대의 판을 완전히 거꾸로 뒤집는 그런 날입니다. 하나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높은 자리에 오지 않았습니다. 권력으로 압도하지도 않았고 능력으로 장악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광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것은 우연한 장면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도적인, 하나님의 선택하신 그런 방식이에요. 이 말은 곧 이런 뜻이에요. 세상은 올라가야 산다라고 말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려와야 살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내려오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올라가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예수님 비우셨는데 우리는 채우지 못하면 안달이 납니다. 예수님은 낮아지셨는데 우리는 대우받지 못하면 비참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탄은 너는 왜 그렇게 높아지려고 하느냐? 나는 이렇게 낮아졌는데 너는 왜 그렇게 높아지려고 하느냐라고 묻는 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동방박사들은 예물도 드렸습니다.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제일 먼저 가장 먼저 드린 예물은 무엇입니까? 황금입니까? 아닙니다. 유황도 아닙니다. 몰약도 아닙니다. 자기 자신입니다. 자신의 무릎입니다. 그리고 엎드려 높여 경배를 드렸습니다. 자기의 교만을 꺾고 자신을 온전히 아기 예수 앞에 드린 것입니다. 크리스마스는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까를 고민하는 날이 아니죠. 내가 예수님처럼 동방박사처럼 얼마나 낮아질 수 있느냐를 묻는 날이고 또 그 물음에 낮아지기를 결단하는 날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신앙을 한번 돌아봐요. 오늘도 우리가 주께 나와 예배하는데 예수님께 무릎 꿇는 신앙입니까? 예수님을 말하면서 믿으면서 평생을 믿으면서 예수 앞에 엎드리는 신앙입니까?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성탄절은 예수를 구경하는 날이 아닙니다. 예수님 앞에 엎드리는 날입니다. 이번 성탄절에는 말로만 주여 예수님이라고 부르지 말고 삶으로 주님을 고백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계산기를 내려놓고 자존심도 내려놓고 내 뜻도 내려놓고 예수님 앞에 다시 무릎 꿇는 성탄절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의 별을 따르는 것으로 시작했다면 무릎 꿇는 것으로 완성하는 성탄절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더 이상 하늘의 별이 아니라 우리 10년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주님의 별 되셔서 우리를 날마다 바르게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셋째, 크리스마스의 정신은 따라합니다. 예수를 만난 후 다른 길로 돌아가는 삶이다. 동방박사들 얘기는 예수님을 만나서 무릎 꿇고 엎드려 경배한 장면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들의 고향 귀한 방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2절이죠. 12절 읽습니다. 그들은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동방박사들은 오던 길 말고 다른 길로 돌아서 갔다는 거예요. 왜입니까?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유대인의 왕, 인류의 왕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원래 헤로드 왕에게로 돌아가 보고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만난 후 그들은 그 길을 더 이상 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는 것은 내 인생의 길이 바뀌는 사건임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이전에는 내가 욕심의 길로, 편한 길로, 성공의 길로, 헤롯의 길로, 이전에는 그 세상에 잘 된다는 그 길로 따라갔지만 예수님 만난 후에는 이 길이 불편하고 이 길이 아닌 것 같고 이 길이 자꾸만 부대껴서 이 길을 제대로 갈 수 없는 것이 이게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탄절은 트리를 장식하고 불을 켜는 그런 날이 아니고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바뀌고 또 우리 자신이 변화되는 날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변화되어야 합니다. 변화되어야 합니다.
예수님 만났는데 말이 그대로고 하는 짓도 그대로고, 이 예수님을 만나고 믿은 지가 10년, 20년, 30년 평생 믿었는데도 달라지지 않고 변화되지 않고 옛날 그 모습으로, 세상 따라가는 그 모습으로, 교회만 와서 예배드리는 그 모습으로 살아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나는 정말 예수님을 만난 것이 맞는가 물어야 할 것입니다. 나는 정말 예수를 믿는가 라고 물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만나면 회심케 되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방향이 토탈리 완전히 바뀌기 때문입니다. 죄의 방향으로 살던 우리가 예수님 만난 후에는 이제는 방향이 달라져서 이제는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예수님께로 나아가고 믿음의 길로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탄의 바른 정신을 가지려면 이 질문에 여러분 답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예수 만난 후 여전히 똑같은 길을 가고 있느냐, 아니면 전혀 다른 길로 돌아가고 있느냐. 이 질문에 답을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예수를 만난 사람 맞습니까? 믿는 사람 맞습니까? 그렇다면 헤롯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로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편한 길이 아니라 순종의 길로 가야 할 것입니다. 내게 익숙한 길이 아니고 말씀의 길로 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크리스마스의 정신을 몇 가지 확인했습니다. 여러분, 성탄은 하루 기념하는 절기가 아니고 매일의 방향이 되어야 합니다. 성탄은 동방박사들처럼 별을 보고 따르는 삶, 예수 앞에 무릎 꿇는 삶, 그리고 예수 만난 후 다른 길로 돌아가는 삶,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날, 이것이 크리스마스의 정신입니다. 그래서 성탄은 12월 25일 하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12월 26일부터 시작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번 성탄절을 맞아서 다시 예수의 별을 따르십시다.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으십시다. 엎드려 경배합시다. 그리고 예수 만난 사람답게, 믿는 사람답게 이제는 다른 길로, 믿음의 길로, 생명의 길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크리스마스는 지나가는 절기가 아니고 우리의 삶이 자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리빙 크리스마스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크리스마스 정신으로 날마다 성탄을 사는 성도들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